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년 겨울에 화랑센터 이빌리 목사님이 위내시경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그의 위암이 3기를 지나서 4기가 되었습니다. 위암 4기의 생존율은 연세의료원의 암센터에 보고에 하면 5.5%로 나타났습니다. 이빌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밥이 입에 들어오지 않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이 쌓이고 또 가족들은 염려하고 또 슬퍼하고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이 집안의 암으로 인해서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항암 치료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죽음의 고통을 당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자들의 간절한 기도와 또 병원의 치료로 인해서 9월 달에는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스텝스 양에 나오셨는데 우리 교육자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안부를 전했습니다. 우리 이빌리 목장에서 기도해 주신 교육자님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런데 암이란 놈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람이 암에 걸려서 치료를 못하면 죽습니다. 요즘은 암 치료가 발달되어서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를 하고 회복이 됩니다. 또 좋은 치료법이 나와서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 암이요 사망 원인의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암보다도 더 지독한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암입니다. 이 죄의 암은 마음의 죄는 이건 치료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한번 걸리면 이건 어떻게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도 안 되고 어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암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 죄의 암 환자들입니다.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이런 모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본문 이전의 그 로마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죽음의 이러한 세력 가운데 뒤덮였는데 여기에 새로운 소망의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구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영접하고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받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첫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구원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을 구원하여 하기 위한 계획을
간구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프로젝트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 말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약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말고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또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율법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죄고 죄가 아니고 이것을 구분적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미리 이 방향을 제시해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를 지면 안 되고 또 저러한 죄를 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율법을 이제 보고서 이렇게 하면 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율법만 가지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래도 죄를 짓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그냥 머리에다가 말씀 율법 구절을 붙이고 막 들어가는 방문에다 붙이고 옥빛에다 붙이고 문설주에다 붙이고 그냥 온통 천장에다도 붙이고 잠잘 때 딱 일어나고 보면 말씀 기억하다. 그렇게 막 온통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데도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너무나 용솟음 쳐서 그런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율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율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하나님의 의가 별개의 것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율법과 하나님의 의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상관이 있습니까?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이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열왕기상, 스가랴, 말라기, 호세아 많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인간의 죄인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예고편이 쫙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로 인해 심판받아 죽을 인간을 국리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배양했습니다. 그들은 죄악된 짓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1년하고 2년하고 10년하고 일생도록 죄를 반복했습니다. 또 일생 동안 했냐?
아닙니다. 한 세대를 걸쳐서 반복하고 아예 역사를 통해서 죄악을 좀 반복함으로써 참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영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된 그 사람들에게 심판 대신에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율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함으로써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볼 때는 율법책은 이것은 죄고 이것은 죄가 아니고 이런 선악의 기준을 규명하는 것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바라봐야 합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율법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 의를 주시고자 하심으로써 사랑과 소망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위로와 소망과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사랑을 베풀고자 하시는 것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사랑과 소망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확신해야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희생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주 큰 선물입니다.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만큼이나 큰 선물,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값없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되느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 노력이나 행위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없다,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런 우리가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죄없다, 너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는데 구원을 얻었는데 정말 아무런 대가가 없었습니까?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했지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영세는 학교 다닐 때
등록금 벌어서 냅니까? 그냥 공짜로 다니죠. 그러나 내가 안 낸다고 해서 안 냅니까? 부모님 다 냅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을 안 해서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희생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희생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입니까? 이 속량은 죄의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그 뜻입니다. 참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죄는 아주 지독한 놈이라서 한번 잡으면 안 놔줍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몸부림을 쳐도 끝까지 잡아서 죄 아래 끌어내립니다. 결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 몸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는데 필요한 몸값이 너무나 비쌉니다. 이 세상 다 줘도 죄의 몸값을 치르고 해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노동을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대가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잡고 있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몸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다른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는 우리에게 너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 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모든 인류, 현재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사람들의 죄까지도 다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너 죄 안에 있어야 된다. 너 죄 졌기 때문에 안 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시고 끝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될 필요가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제사법을 예로 들어서 이러한 죄에서 사함받은 이 설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유대인의 제사를 보면 속죄자가 있습니다. 속죄자는 죄를 속한다. 이제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죄를 사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죄를 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목하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화목제물은 아무 것이나 드리면 드는 것이 아니라 피가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지독한 것이라서 생명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 죄는 죽음을 초래합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이 생명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불하면서 그 죄를 이제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이제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아무리 많은 짐승들의 피를 희생해도 사람들의 그 지독한 죄를 다 사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서는 사람들의 죄를 한 일부분만 일시적으로 사한다. 그러나 진정 사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속죄제를 칩니다. 그 수십만 어린 양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피를 봅니다. 그래도 인간의 죄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구약시되는 일정한 제도에 따라서 피를 바쳐야 고귀한 피를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고귀한 피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를 희생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너무나 귀한 것이라서 하나님의 피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서 그 죽음으로써 우리를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화목제물은 모든 사람을 사할 수 있는 사죄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 모든 죄 완전히 사할 수 있는 대가가 치러진 것입니다. 참으로 크고 놀라운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99장은 노래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제물을 드렸을 때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다 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희생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와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는 모든 죄를 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내면에 있는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어떤 흉악한 죄도 다 사해 주십니다. 1963년도 10월 19일 날 가을이죠.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 군부대 사택에서 밤 하늘을 가르는 괴마들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다음날 신문들은 한 가족 6명을 죽인 끔찍한 살인마 고재봉 복귀살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크리스찬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찾아간 이유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의 그 강도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생각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고재봉이 감옥에 있는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온 사람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고재봉이 그 말을 영접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사람이 베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죽기 전에 서울 구치소에 있는 1800명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받는 날 이제 그 전에는 찬송가 337장 주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사형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당하는 날 이제 자기 총살시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찬송을 할 테니까 내 얼굴이 좀 제일 평안할 때 빛날 때 좀 그때 좀 쏴달라. 그때 부른 찬송이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절을 부르고 2절을 부르는데 그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가 있었고 그 얼굴이 환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사형수로서 죽게 되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죄사함의 은혜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 2학년 때 로마서 1장을 공부하면서 제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괴로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로마서 말씀이 그렇게 내 마음을 쫙 꿰뚫고 참 잘도 봤다. 나도 못 보는 참 이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잘 보고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는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다 내 마음을 거기다 그냥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전에는 뭐가 뭔지 잘 내가 뭐 죄를 졌는지 그냥 막연했는데 로마서 1장 이게 공부하다 보니 정말 내가 정말 죄인구나. 그리고 그 죄 짓는 순서가 내 죄 짓는 내 안에 순서가 그대로 딱 들어맞으니 이게 어떻게 회피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이제 정욕의 죄에 딱 입각했습니다. 이 나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이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제 마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그 후에도 저는 연약해서 죄를 반복하여 짓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역사하셔서 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다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또 마음에 참 심령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떤 흉악한 더러운 죄도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했습니다. 아까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 수고할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것을 해봤자 구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인식하기 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을 거니까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냥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마음에 받아들이면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새로운 심령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건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이루게 되고 의롭게 됩니다. 죄의 세력은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의 자녀에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그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받는 데에는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의롭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과거에 어떤 죄를 졌건 다 용서받습니다. 의롭다 인정받습니다.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인이나 다 의롭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의롭게 됩니다.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인종, 학력, 부자, 가난한 자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됩니다. 죄에서 해방해서 의롭게 되니 얼마나 단순하고 쉽습니까? 쉽습니까? 그런데 교회 초청대원분들은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은 쉽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뭐가 이게 지금 꼬인 겁니다. 내가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안 믿는가? 하나님이 뭐 문제가 있어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믿기만 하면 이제 구원 어떻게 했는데, 내 안에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무언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믿음을 갖는 데는 모든 사람은 딱 메시지 전해가지고 딱 믿습니까? 믿는 사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죄사함을 이루어주시고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또 믿음에 있는 분들도 나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 더 이상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나는 졸업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신앙의 인물들은 한결같이 매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그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한 외부의 죄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다시 죄를 지을 이러한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죄의 유혹을 막아내려고 나는 죄를 짓지 마야지 하다가는 끌려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도 공격해야지 이기지 않습니까? 죄가 공격하는데 수비만 해갖고는 당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 안에 피를 믿음으로써 피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살아있으면 죄는 벌벌 끓고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항상 마음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깊어가는 이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더욱더 이 가을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요즘 참 죄의 세력이 우리를 아주 간교하게 유혹하고 참 공격합니다. 그냥 밤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낮에는 그냥 자매님들이 노출을 너무 해가지고 형제들
자매들은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은 좋은데, 아니, 형제들이 그냥 아름다움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이 정욕이 참 바뀌는 거 참 이게 힘든 것입니다. 전도자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길거리에서 여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싹 다시 돌아보는 건 죄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 봐야 되는데, 두 번 보면 이건 마음에 정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젊은이들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게 되는데 이게 정욕이 아닙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눈을 봉사로 만들어야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살아있도록,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율법에 하나님의 의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롭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다 같이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